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한번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직보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생각하나 생각하게 하며 유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네, 같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오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가장 작은 자로 태어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천사가 노래를 불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꿈에서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수많은 천군,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너무 기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낮은 곳에 임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8일이 되었습니다. 8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게 돼요. 할례. 그러니까 남자의 그 성기 있죠. 어린 아기의 고추를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껍질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내 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율법에 보면은 아들을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부정하다는 것은 이제 뭐 더럽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니까. 이제 아이를 낳으면 산혈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걸 보통 남자들은 이제 7일이라고 옛날에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33일 동안 여자가 좀 집에 있어야 40일이 되면 바깥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자는 2배로 늘어납니다. 14일 동안 부정하고 또 며칠이죠? 66일 동안 그 피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나온 것에 대한 깨끗해지는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는 40일이 지나면 성전에 나가서 제사하고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이 지나야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러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를 가다 보면 진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사람도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어디서 멀리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요. 간혹가다 있어요. 네. 우리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인데 옛날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전도하고 다니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외치고 다니고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또 성경을 인용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길거리에서 전도자들이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도자의 그 외침을 구원받으라는 그 말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거부할까요?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너무 구원이라는 게 너무 좋고 천국이 확실히 있으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거부해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죠. 안 믿어지니까. 심지어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뭐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왜 10원 주지 구원을 주냐, 막 그런 얘기도 있다잖아요. 옛날에 하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말을 알지를 못하고 필요하다고 느끼지를 못하니까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는 그 말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서 그냥 안 받으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바랐던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기다린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시는 구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구원 빨리 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구원자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 사람이 오늘 두 사람 나와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보면은 이제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시므온이 누굽니까? 남자인데 나이도 좀 많은 것 같아요. 25절에 그렇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단서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무엇을 기다려요? 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게 뭘까요? 위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슬픔을 당했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했든지, 그래서 마음이 너무 울적해요. 슬퍼요. 그때 옆에 분들이 가서 집사님, 권사님 힘내십시다 하고 손 잡아주고, 또 이걸로 얼마 안 되지만은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하고 용돈도 드리고, 그걸 하면은 위로가 되죠. 예, 위로.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위로해줄 그런 분을 지금 시므온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위에 항상 있어가지고 이 시므온과 대화를 해요. 대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대화해야 돼.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궁금한데 이게 뭐예요? 하면 하나님이 그래 이것은 이거란다. 이런 대화. 성령께서 그 위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 절대 죽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보고 난 후에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도 상당히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언제 데려가시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직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네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이스라엘을 위로할 구원자를 내가 보낼 텐데 네 두 눈으로 그 구원자를 보고 그리고 죽을 거야. 그러면 시므온은 뭘 기다려요? 그 구원자 보내주세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구원자 보내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자기 위에 계신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들어가 봐라. 그때 내가 그렇게 약속한 대로 나의 그리스도를 네가 보게 되리라.
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 할아버지가 벅찬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어떤 아기가 포대기에 싸져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주 갓난 아기예요. 근데 시몬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28절부터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주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뜻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예, 내가 봤으니까 됐다. 난 이제 죽어도 된다. 이거예요,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종에게 평안을 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요. 아까는 남자 할아버지였죠. 이제는 여자 할머니를 만납니다.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과부예요. 언제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20세에 만약에 결혼을 했다. 예전에는 더 빨리 했거든요. 근데 20세에 했다고 해도 27에 과부가 돼가지고 84살이 되는데 지금까지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과부가 돼가지고 아이고 난 이제 세상 뭐 재미 하나도 없다. 그냥 죽기만 해 기다려야지. 그러지 않고 성전에서 밤낮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셔가지고 선지자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선지자. 근데 그 안나라는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8절인데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무엇을 바란다고요?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라. 다시 말하면은 이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속량할 사람입니다. 나중에 속량이라는 말을 설명합니다. 속량할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기 살펴본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힌트, 단서가 있어요. 아까 시몬의 말 중에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 그랬습니다. 앞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단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속량. 위로와 속량, 이 두 가지가 같이 버무러져서 생각을 하게 되면 아, 구원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을 설명하는 첫 번째 말은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건데 이 위로라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옛날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위로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위로. 그게 어디냐면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0장 1절부터 2절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누구를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백성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위로라는 말을 했냐면 지금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더 이상 고통하지 말아라. 더 이상 슬퍼하지도 말아라.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도 말아라. 이제는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위로라는 말에 담아서 지금 주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어떤 사람의 말은 귀로만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가슴에까지 들어와요. 그쵸? 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구나. 얘 귀로 들어서 귀로 빠진 게 아니라 귀로 듣고 가슴에 딱 들어와요.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그것처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예 생활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맞은 거예요. 왜 매맞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처음에 말 안 들으면 한두 번 타이르죠? 좋은 말로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근데 또 해요. 그럼 점점 소리가 커지죠? 계속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죄송하다고 말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회초리를 드는 거죠. 성경적으로 회초리를 들어서 아프게. 근데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좋습니까? 마음이 같이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어요. 자기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없어도 되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하나님 없이도 다른 사람도 잘 살고 있는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건가?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습니다. 36년인가 7년인가요? 그 정도 되죠. 36년 그 정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30여 년 동안 꽉 잡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70년이 끝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주고 하나님이 때려서 매맞은 자국 그걸 이제 바셀린 같은 거 발라주고 그래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부터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하면서 타이르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의 백성들아 이제 위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왕이 너희를 꽉 누르고 있고 너희는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이 일을 해야 되지만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는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자로 나타나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게 어디 나왔냐면 같은 이사야 40장 9절부터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내 백성아 이제 너희 위로받을 때가 되었다. 너 이제 구원받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어. 이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무엇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앞으로 강한 자 구원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것. 보라 그에게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70년 동안 살아요. 하나님이 야 됐다. 이제 너 벌 받을 만큼 받았다. 이제 다시 여기로 가자.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구원해 줄게 하고서 구원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 모세처럼 구원자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구원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 그것을 장차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언제 위로를 해주시겠습니까? 언제 위로를 해주시겠습니까? 시므온이 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옛날에 자기 조상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기 직전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시므온은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이스라엘을 위로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차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의 종살이를 끝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매맞은 자국들 다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는 내 말 잘 듣고 나랑 행복하게 살자 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할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참 어려운 것들입니다. 참 어려운 거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 진짜 잘 듣고 계셔요. 감사해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여러분 저기 하나로마트 갔습니다. 마트 갔는데 거기에서 물건을 사는데 물건이 다 어디에 있죠? 진열대에 다 놓여 있죠? 거기에 마트 직원이 딱 물건을 놨어요. 네, 물건을 놨습니다. 여기다 딱 사라고. 근데 아무도 안 사가요. 그러면 이것이 아무도 나를 안 사네? 집에 나 가야 되겠다고 다른 데 갑니까? 그대로 있죠? 움직일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자유가 없는 상태예요. 거기만 있어야 돼, 거기만. 근데 지나가다가 제가 이거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아, 사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꺼냈어요. 그냥 가져가면 됩니까? 돈을 내야 되죠. 돈 내고 값을 치르는 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속량. 이 안나가 봤을 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거기에서 옮겨줘야 돼. 옮겨줘야 돼. 옮겨줘야 돼. 속량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랍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종이었다가 그때만 해도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죄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야, 너 미워해. 예, 미워하겠습니다. 야, 너 음란하게 살아. 예, 음란하게 살겠습니다. 너 거짓말해. 거짓말하겠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꼭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건전해야 되겠다. 값을 치르고 건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아니, 저희 아버지는 지금 저 광주에 살아 계시는데 뭐 저희 아버지가 마귀입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짓을 너도 똑같이 하니까. 마귀가 했던 짓 그리고 하고 있는 짓을 너도 똑같이 한 거 보니까 넌 마귀의 자식이구나. 그럼 마귀가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다니니까 세상에 자기
자기보다 좀 더 큰 바위 같은 거 보면은 거기다 촛불 켜놓고 절하고 있어요. 마귀가 시키니까 제사하고 있고, 마귀가 시키니까 음란하고, 마귀가 시키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런단 말이죠. 전부 다 마귀에게 꽉 메어있는 사람. 그래서 속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딱 알아본 거예요. 아, 이분이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구나,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되려거든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도 자유롭게 되시기 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 이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지금은 아기지만, 엄마 품 안에 있는 조그만 아기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십니다. 라고 지금 안나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 너무 슬퍼요.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요. 죄 때문에 괴롭고 죄 때문에 오는 모든 고통이 괴로워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때 위로가 바로 구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 이제 죄 안 짓고 싶어요. 이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제 지옥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저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값주고 사주세요. 값주고 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값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사시려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우리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뿐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